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안에는 다양한 상징과 은유적인 언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표현들, 예를 들면 숫자라든지 또 무언가를 상징하는 여러 사물들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만 알아도 우리는 계시록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화면을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입니다. 초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시죠. 인자와 7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 4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는 여러 가지 심판이 등장을 하죠. 크게는 세 종류인데 7 인재앙, 그리고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 내용의 중간중간에는 여러 삽입된 별도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부에는 17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과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중반부에는 7인, 7 나팔, 7 대접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판의 내용 중간중간에 별도의 삽입된 이야기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도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중간중간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삽입하시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삽입된 이야기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저마다 다른 종류의 이야기일지라도 그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 공동체는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큰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참 무섭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당하는 환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셔서 마침내 교회에게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핵심 주제의 물줄기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카메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여자와 용의 이야기,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심판 이야기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자와 용에 관한 내용은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이야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본문에 언급된 여자라는 존재와 또 용이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기록된 여자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여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구약에 기록된 혈통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구약에 기록된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 들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는데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자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낳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여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여자라는 존재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을 총칭하는 개념이 바로 이 여자라는 이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본문에 기록된 여자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본문에 기록된 여자가 지칭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용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용의 정체를 너무나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9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띄워주시죠. 9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너무나도 친절하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옛뱀, 마귀, 즉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용은 아이를 해산한 여인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싸움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들은 마지막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과 또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분명 마지막 때의 교회는 마귀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 속에는 악한 영들로 말미암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치러야 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싸움 중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예비된 최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면서 굳센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5절, 6절을 보면 여자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용이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사탄은 당시 유대왕 헤롯을 충동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길에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헤롯 왕에게 들려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센스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유대왕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헤롯이 유대왕인데 그 왕 앞에서 유대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헤롯 입장에서는 당황할 만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헤롯은 성경을 빨리 찾아봐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언이 된 그 구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찾았을 때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구나라는 소식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인근 지역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사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치밀하고도 영악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가진 능력은 정말 강력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붉은 용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용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3절을 보시면 사탄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머리가 7입니다. 그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에는 7 왕관이 쓰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것은 그만큼 사탄이 가진 힘과 능력이 매우 강력하고 또 교활하고 아주 영악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으로 등장하는 사탄은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마귀 사탄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붉은 용의 모습과 대비해서 아이를 출산한 여인의 모습,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자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자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절 모습을 보시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 할 때 해입니다.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존재를 해와 달과 별에 비유하실 만큼 그녀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자의 머리에 씌워진 12별의 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여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낳은 영광을 누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자체로서 살 수 있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여, 너는 참으로 존귀하다. 너는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나는 너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너에게 거세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며 또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분명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큰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교회를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십니다. 또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용의 공격을 피하여 광야로 피신한 여자를 1260일 동안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60일이라는 숫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1260일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한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용으로부터 고난을 겪는 시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마귀의 공격이 더욱 극심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며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능히 싸워서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커다란 음성이 교회의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마귀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질 때에만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마귀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큰 용은 자기들이 패배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여자가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또 하늘로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과 그 사자들조차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천사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배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사탄 마귀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제 아무리 사탄 마귀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탄 마귀가 이제는 공격의 타겟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의 타겟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1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완전한 패배를 경험한 사탄이 자신의 공격 대상을 교회로 정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분명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하늘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패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들은 회생불능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무리들도 자기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사탄이 패배했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능력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약점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며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척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정면으로 싸움을 걸기보다는 정말 나의 치명적인 약점,
내가 가장 아파하는 곳, 가장 취약한 곳만을 골라서 때리기 때문입니다. 골라서 공격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붙들면서 사는 것. 사탄이 심어주는 죄책감, 수치심, 모욕감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찌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잘 사용하는 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준비해봤어요. 그럼 그렇지. 네가 어쩌겠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렇게 누구 미워하면서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누구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난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나는 믿어.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밖에는 없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의 능력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싸움을 능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늘에서 무참히 패배한 용은 이제 그의 공격 대상을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싸움을 걸기로 작정을 하죠. 13절 말씀을 보면은 용이 자기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용의 공격 대상은 남자를 낳은 여자로 지칭되고 또 17절에서는 그 공격 대상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용은 더 이상 하늘의 천군 천사에게 도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나마 좀 만만해 보이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방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약한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의 공격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은 마치 궁지에 몰린 쥐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용의 강력한 힘 앞에서 사실상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궁지에 몰린 듯한 여자를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피하는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 1 더하기 2는 3이죠. 한 때, 두 때니까. 거기에 반이니까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다 합치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도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한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260일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260일의 시간 동안 제한된 그 기간 동안에 여자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뱀이 여자를 해치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입에서 하면서 물이 쫙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여셔서 모든 물을 다 삼키게 하시거든요. 물이 뱀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여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땅을 여셔서 그 물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저는 이 장면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당하고 무력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마귀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분명 마귀의 공격은 더욱 심해진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공격이 더욱 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 또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싸움을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큰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마귀 사탄이 강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결단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예비된 승리를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